아이가 또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자르거나 손발을 잘라야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이 뿌려진 씨앗들이, 복음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민족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본문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사는 법,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더 좋은 음식, 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일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기가 죽을까 봐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메이커 신발, 될 수 있으면 메이커 옷을 입혀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가 죽지 않도록, 정작 본인들은 수년 동안 시장에서 몇천 원 주고 산 그런 이름 없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신발,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저도 80년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스펙스나 프로 월드컵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검정 고무신이 왔다였던 그때가 있었겠지만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이 자녀 밥상을 위한 고민들, 그리고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최선을 다했던 이 부모의 정성과 고민은 언제나 돌이켜보아도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분명 교회에 나오기 전에 수십 번 교회 앞에, 아니 거울 앞에 섰을 겁니다. 머리를 5대5로 할지, 아니면 3대7로 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지고 말고 갈까, 아니면 드라이로 쫙 펴서 갈까, 옷은 원피스를 입을까, 아니면 정장을 입을까. 정장을 입자니 또 맞춰 입을 신발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남편은 빵빵거리면서 빨리 나오라 하지만 아직도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 했는데 자신의 얼굴에 그 불완전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외모를 어떻게든 커버해 보려고 그리고 지우고 옷도 마음에 들지 않고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에 탑니다. 그리고는 차에 타서도 또 룸미러를 펼쳐서 또 보지요. 잘 그려졌는지 삐뚤진 않은지. 고칠 시간도 없고 이젠 여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발걸음을 교회로 들어놓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족을 위한,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무엇으로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할까? 이런 고민과는 전혀 다른 고민입니다.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하여,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 좀 더 없지만 있어 보이기 위하여, 좀 더 믿음직스럽고 거룩해 보이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입니다. 그 외식 안에는 나는 여러분들과는 다릅니다. 좀 더 나아 보이고 좀 더 달라 보이기 위한,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그리고 악독, 그런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라는 헬라어는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성경에서 목숨, 영혼, 생명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지지난번 본문에 보면 소출한 곡식이 너무 많아져서 작은 곡간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지 어떻게 하죠? 더 큰 곡간을 채워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도 내 영혼아 라고 쓰인 단어가 바로 푸시케입니다.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할 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할 때도 푸시케입니다. 즉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까 고민하는 이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리 염려해봤자 죄송하지만 이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어느 날 밤에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저 한 평도 되지 않는 작은 땅 속에 오직 한 벌의 옷만 걸친 채 조용히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덕지덕지 바르고 꾸미고 치장한들 그 안에 생명과 목숨은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빠진 머리카락 하나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없고요. 아무리 염려해도 이 키를 한 자 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제 키를 한 185 정도로 지금보다 한 5cm 정도만 더 키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 키와 얼굴과 완벽한 외모로 멋쟁이 신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미팅에 나가서 퇴짜를 맞을 그때에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제 키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팅에 나갈 때마다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앉은 키는 꽤 높은 편입니다. 앉은 키는 한 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매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앉아 있다가 자매가 먼저 나가고 난 뒤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염려해도 제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키는 자라지 않았고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키가 작아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얼굴이 그저 그래도 이 곱슬머리여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죠. 이쯤에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아내는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키 큰 남편, 여전히 잘생긴 남편, 잘생긴 목사를 찾고 있나 봅니다. 우리 중에 염려했더니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 내가 염려하고 기도했더니 키가 다시 자랐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아무리 염려해봤자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지고 염려해봤자 이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있고 배워본 척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선과 외식을 위한 걱정, 근심,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이 모든 염려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3명의 자녀들 둔 행복한 가정입니다. 나름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기도를 엿들었습니다. 그렇더니만 이 아이들이, 이 3명의 자녀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굶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있게 도와주세요. 학교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굶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밤마다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배를 굶지 않도록 염려한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 제 배고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한 끼도 거느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서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한다면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스스로 여쭤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귀하고 귀한 시간을 이런 세상의 염려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그런 염려거리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30절이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더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 자기의 탐심에 끌려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곡간을 더 크게 지으며 내 영혼아 수고하고 이제 평안히 즐기자 하는 영혼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라 부르시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구하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구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가장 간단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에는 지혜로운 자야, 충성스러운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니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